제10강의 죄와 은총. 1. 자유의지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영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죄와 은총의 문제에 대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만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등 짐승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또 인간에 해를 끼치는 쥐나 해충 등 나쁜 짐승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동물들에게 선과 악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인간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만이 가진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자유의지라고 하며 하느님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하느님은 인간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었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아예 인간을 만드실 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면 되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한낱 짐승에 다름없습니다. 짐승은 자유의지에 의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본능의 욕구에 의해 행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면 죄도 지을 수 없지만 선도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은 로봇나 다름없습니다. 로봇은 주인 명령에 따르도록 제작되었기에 로봇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칭찬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는 악을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데 쓰라고 준 것입니다. 3. 죄란 무엇인가? 따라서 죄는 하느님이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라고 준 자유를 악을 하는 데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선과 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 시간에서 하느님께서 진선미의 근원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진리선 아름다움이 가치를 지니는 것은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이 가르치신 것은 진리입니다. 하느님이 의도하신 것은 선이십니다. 하느님을 닮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결국 선행이란 하느님의 뜻 즉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악행이란 그 반대로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란 악을 선택하는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살인이란 악을 인간이 행하면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죄의 뿌리. 인간에게는 선을 행하기를 방해하고 죄로 이끄는 3구와 죄를 유발시키는 7가지 뿌리가 있는데 이를 7제종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3구 3- 영혼을 타락시키는 3가지 악한 세력. 1. 육신. 영혼은 영구하고 영적인 이상을 찾지만 육신은 감각적이고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영혼은 육신을 잘 통제하고 지배해야 하는데 이를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욕구에 끌려다니면 죄를 짓게 됩니다. 2. 세속 세상은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등 그릇된 사상으로 영적인 행동을 방해합니다. 돈명예 권력 등에 탐닉하게 만듭니다. 3. 마귀. 천사에 반대되는 마귀라는 영적 존재가 실제하며 인간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7제종 -7가지 온갖 죄의 뿌리 교만심 인색함 호색 분노 탐식 질투 태만. 5. 유혹이란 마귀는 인간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인간을 유혹을 합니다. 즉 인간의 마음을 흐리게 하여 악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런 악의 유혹을 눈치채고 강하게 거부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유혹은 할 수 있어도 위협이나 강압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에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면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혹을 느꼈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혹이다 생각되면 강하게 거부하면 됩니다. 유혹에 못 이겨 행동으로 옮길 때 또는 그런 유혹을 거부하지 않고 마음으로 즐길 때에 비로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성적 욕구를 느낄 경우 그것을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계속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간음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6죄의 종류. 죄는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대죄와 영혼을 아프게 하는 소죄가 있습니다. 대죄가 사망이라면 소죄는 병을 앓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7대죄란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갈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죄를 지으면 이런 하느님과의 부자 관계가 끝장이 납니다. 의는 마치 불효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상하여 부자의 의를 끊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대죄는 다음 요건이 성립돼야 합니다. 1. 중대한 죄살인 배교 간음 주일미사 참례 등 교회가 정한 죄를 지었을 때 2. 대죄인 줄 알고 있어야 하고 3. 일부러 그 죄를 범했을 때 8. 소죄란 소죄는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리는 죄입니다. 즉 아버지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는 죄입니다. 소죄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하느님께 용서를 빌면 고백성사를 보지 않고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소죄는 영혼을 병들게 하여 죄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므로 역시 피해야 합니다. 9. 대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죄를 지은 상태에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즉 고백성사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대죄는 고백성사를 보아야만 용서받습니다. 대죄 중에서는 아무리 선행을 해도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대죄는 하나만 지어도 우리 영혼을 죽이는 죄입니다. 10. 소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죄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죄의 결과는 영혼이 허약해지는 것입니다. 소죄 중에 죽으면 연옥에 가서 정화되어야 합니다. 소죄가 많더라도 대죄가 되진 않지만 그러나 대죄를 쉽게 짓게 합니다. 11.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죄를 지으면 고백성사를 보아야 없어집니다. 소죄를 지으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을 결심을 하면 됩니다. 12. 죄의 사회적 영향. 죄는 아무리 개인적인 죄일지라도 공동체와 사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죄는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타인도 죄짓게 나쁜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이를 죄의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독일의 나치스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죄가 개인적 범위를 넘어 공동체가 공동체에게 저질러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사회악이라고 합니다. 사회 전체가 죄스런 환경에 빠져버릴 때 사회악은 일어납니다. 13.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은총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나 또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은총이 있어야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구원받는데 장애 요소라면 은총은 구원받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몸에 비유한다면 죄는 전염병과 같고 은총은 건강을 지켜주는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14. 은총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은총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과의 친교 속에 살게 합니다. 따라서 은총의 궁극적 효과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은총을 입으면 하느님을 사랑하게 하고 인간을 사랑하게 합니다.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선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총은 초자연적인 하느님을 맞들릴 줄 알게 합니다. 15. 은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은총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조력은총. 이 은총은 일시적인 은총입니다. 죄 중에 있을 때 회개할 수 있게 자극하고 유혹받을 때 저항하게 하며 선을 행하게 하는 등등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그때 필요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총을 말합니다. 2. 상존은총. 이 은총은 하느님의 자녀 신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 즉시 모든 신자들에게 항상 부여되어 있는 신분과 같은 직분입니다. 늘 하느님은 당신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듯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 상존은총이라고 합니다. 상존은총의 가장 큰 효과는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해서 공로를 많이 쌓게 도와줍니다. 상존은총은 큰 항아리라면 그 항아리에 우리는 공로의 물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죄를 지으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이 상존 은총도 사라집니다. 즉 하느님의 자녀 신분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존 은총이 항아리라면 대죄는 밑바닥이 깨진 항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죄 중에는 선행 공로에 물을 부어도 물이 고일 수가 없지요. 고백성사를 보아 이 깨진 밑을 때울 때까지는 공로를 쌓을 수 없습니다. 16. 은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은총을 많이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1.7성사 안에 은총의 가장 큰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와 고해성사를 자주 보는 것이 은총 속에 사는 확실한 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자주 기도하고 청해야 하겠습니다. 3.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자신이 사랑의 근원인 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에게 하느님도 늘 함께 할 것입니다. 4. 기타 준성사를 자주 보고 성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17성사는 은총의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7성사는 은총을 가장 확실히 받는 은총의 셈입니다. 목마르면 우물가를 찾듯이 성사란 은총의 우물물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성사를 자주 받는 것이 늘 은총 속에 머무는 표시입니다. 18기도는 은총을 청합니다. 성사를 받는 것 다음으로 좋은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즉,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하느님과 친해지는 길입니다. 하느님과 친밀해질수록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19애덕은 은총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의 은총의 길은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잘못을 덮어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은총의 생활의 결실을 맺는 일입니다. 20희생은 은총의 보호제입니다. 좋고 편한 일보다는 어렵고 모두 기피하는 일을 자주 하는 것도 은총을 받는 길입니다. 이를 희생이라고 하는데 희생은 그리스도를 닮아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용감히 질수록 죄에 대한 저항력이 길러집니다. 우리가 유혹받을 때마다 십자가 뒤에 피하면 어떤 마귀도 힘을 못 씁니다.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어떤 유혹과 마귀의 공격에도 강인한 사람이 됩니다. 20일 은총을 상실케 하는 것들. 은총을 상실케 하는 것은 죄들이 있습니다. 소재는 조력 은총을 거부하게 하지만 대제는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이 되는 상존 은총마저 파괴해버립니다. 따라서 대제를 지음으로써 하느님을 배신하는 일은 가장 나쁜 일입니다. 22 펠라지오 이단. 초기교회 시절에 펠라지오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이단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완전하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있고 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온전히 자기 책임이다. 여기서 펠라지오는 주장하기를 자유 자체가 바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대로 자유가 완벽한 은총이라면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상 하느님께 은총을 달라고 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기 의지력이 얼마나 강한가가 구원의 관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 없게 됩니다. 펠라지오 이단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23 가장 큰 은총 회개의 은총. 그러나 펠라지오 이단을 대항해 싸웠던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자신의 체험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나약한가를 체험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고 싶어 교리 공부를 모두 받았지만 그동안 탐닉해 오던 과거의 쾌락을 포기할 수 없어 세례받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정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어느 날 세례를 받아야 할지 갈등에 빠져 있는 그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들이 소리였습니다. 어서 책을 펴라 그리고 읽어봐라. 이 소리에 들고 있던 성경을 아무 곳이나 펴서 읽었습니다. 편 곳은 로마서 13장 13절이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이 성경 귀절은 아우구스티노의 마음을 때렸고 자신의 나약함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리하여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4 은총의 힘.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나약한지 절실히 알고 있었고 죄에 맞들인 인간이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신의 자유의지만 가지고 죄를 벗어나기란 사실상 불가능함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은총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며 은총은 간절히 청하는 자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하느님의 놀라운 개입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은총이 주어지지 않고는 인간을 회개도 할 수 없고 믿음도 생길 수 없습니다.
어떤 예비자들은 단 며칠 나오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당에 나오니 사업도 꼬이고 꿈자리도 뒤숭숭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리고는 포기해버립니다. 바로 믿음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세받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노력도 있겠지만 하느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까 말한 사람처럼 사탄의 방해에 휘말려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25 여러분은 그래서 무사히 영세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세받는 은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총은 청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고 은총이 없이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총입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분명 하느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하는 일입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은총을 청하는 기도가 없다면 예비자가 영세받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탄생하기란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은총의 샘터라 할 수 있는 칠성사와 준성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